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올해는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의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솔라 스크립투라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제의 한계를 극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제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주보를 보면서 시제가 뭐지? 라고 생각해 본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시의 제목을 말하는 건가? 그럴 수 있겠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시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보에 실린 설교 제목을 보십시오. 만일 이것이 시의 제목이라면 한자어로는 이 시시자에 표제 제자를 써야 되겠는데요. 그런 글자가 아니죠. 제가 오늘 설교 중에 사용하려고 하는 시제는 한자어로 말하면 떼시자에 말을 제자입니다. 이 단어는 이제 문법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문법에서 시간과 관련된 표현들을 놓고 흔히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때 사용되는 시제가 바로 오늘 전할 말씀 속에 등장하는 시제입니다. 결국 이것은 이제 시간과 관련된 개념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러한 시제에도 이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로부터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십시오. 시제의 한계에 빠져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을 만나고 나면 제가 시제의 한계라고 표현하는 것이 뭔지 금방 알게 됩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예수님의 등장으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가 언제냐? 본문 말씀이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그 시기가 언제냐는 겁니다. 이 시기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우리의 죄를 더 좁혀서 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고난의 잔 기꺼이 마신 주님의 최후 아시죠?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셨습니다. 손과 발에는 대못이 박혔습니다. 그렇게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셔서 서서히 죽음을 향해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자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돌 무덤에 장사까지 치렀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 사흘 동안 사망의 권세 아래 묶인 채 무덤에서 있었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 그것으로 모든 일이 끝났다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세상에서 예수님에 관해 더 이상 들을 것이 없다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아닌 거 아시죠? 사흘 후에 예수님의 무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겁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놀랍고 가장 위대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무덤에 머물러 있는 동안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들의 변화를 우리가 목격할 수 있어요. 2절부터 4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지난 3년 동안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날부터 제자들은 극성스러울 만큼 주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때로 예수님을 배척하는 무리들과의 충돌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의 열심이 식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자 저들은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게 됐습니다. 그때 지난 3년 동안 가장 열심히였고 가장 적극적이었던 수제자 베드로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에 나오지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다시금 소시적의 어부 생활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베드로가 내린 최선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러자 몇몇 제자들마저 함께 맞장구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 나도 우리도 함께 갈게. 이렇게 베드로는 물론이고 다른 제자들까지 한마음이 돼서 배를 타고 어두운 밤바다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고기잡이였어요. 그들은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러나 밤새도록 수고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정말이지 실망입니다. 아니, 아무리 오랜만에 고기를 잡는 거지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어부 생활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인데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으니 말입니다. 이렇게 실망에 실망을 거듭하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 바닷가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마치 뭔가에 홀린 듯 이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제자들은 이분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 상황과 매우 유사한 이 장면을 떠올리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몬 베드로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된 예수님과 이 베드로의 첫 만남을 기억하십니까? 그날도 베드로는 오늘과 유사한 경험을 했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로 잡지 못한 그 경험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셨지요. 그때 베드로는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는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문득 그날의 기억이 베드로의 머릿속에 떠오른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본문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할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우리는 여기서 매우 성급한 다분히 이 다혈질적인 베드로의 성격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앞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확신이 들자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고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바다에 뛰어든 베드로 아시죠? 음파 헤엄을 쳐서 예수님이 있는 육지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가쁜 숨을 내쉬며 육지에 탁 올라서는 순간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눈앞에 벌어진 광경을 보면서 크게 움찔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여기서부터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 말씀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여러 장면들을 이 많은 상상력을 통해 봐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에 여러분 모두가 확실하게 동참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금방 육지에 올라온 베드로가 자신의 눈앞에 벌어진 광경을 보면서 크게 움찔했을 거다 말씀드렸지요. 그 광경을 본문에서 찾아볼까요? 본문 8절과 9절 말씀이에요. 우리 8절과 9절 함께 봉독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도대체 여기 어디에 베드로가 움찔했다는 말씀이 있는가? 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당부를 한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의 상상력을 좀 펼쳐가면서 저와 함께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여기서 자신도 모르게 깜짝 놀라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일까요? 돌아가셨다고 생각했던 예수님께서 그곳에 있었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것도 틀린 답은 아닙니다. 동시에 정확한 답은 더더욱 아닙니다. 방금 성경 봉독했잖아요. 베드로가 육지까지 헤엄쳐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앞에 예수님이 서 있다는 것 때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이미 그걸 알고 헤엄쳐 온 것이라고 성경이 밝히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베드로가 놀랐다라고 여기서 말하는 건 정확한 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생선과 떡을 보고 놀랐을까요? 그것은 더더욱 아닐 거예요. 생선은 홀랑 발려 먹으면 되고 떡은 꿀떡 삼키면 되는 거지 뭐 그게 뭐라고 그걸 보고 놀라겠어요. 그렇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베드로를 놀라게 했을까요? 제가 여기서 찾은 정답은 바로 숯불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숯불이
베드로를 긴장시켰다고 생각합니다. 눈앞에서 타오르고 있는 그 숯불이 베드로에게 순간적으로 등골이 오싹하는 경험을 하게 만들고 있었다는 것이죠. 틀림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그게 무슨 말이냐 묻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잠시 이제 본문을 떠나야 됩니다. 우리 같은 요한복음 18장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입니다. 신약 179쪽. 요한복음 18장 25절부터 27절 말씀 잘 보셔야 돼요. 179쪽.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오늘 주신 말씀으로부터 시간을 조금 이렇게 뒤로 돌려서 다른 곳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볼 수 있는 이 말씀이 언제의 상황인지 뭘 기록하고 있는지 아시죠? 이 시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집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야바의 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몰래 이 집에 숨어들었습니다. 왠지 아시죠? 아직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던 베드로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군인들에 의해 잡혀가니까 다른 제자들 꽁지가 빠지게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갔잖아요. 심지어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는 그런 제자에 관한 기록도 있잖아요. 그런 제자들처럼 베드로도 얼마든지 도망치고 끝날 수 있었는데 그래도 아직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지요. 그래서 먼 발치에서나마 예수님이 재판받는 그 모습이라도 보겠다고 가야바의 집에 숨어든 겁니다. 여기서 잘 보십시오. 이른 새벽이었기 때문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이시죠? 추운 몸을 녹이기 위해 사람들이 불을 피워놓고 그 주위에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베드로 역시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이유로 불을 쬐며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정체를 대제사장의 한 종이 알아봤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이라는 걸 알아챘던 거지요. 그 종이 베드로를 가리켜 너는 예수와 함께 다니던 자가 아니냐? 라고 주장하자 베드로의 가슴이요 방망이를 치기 시작합니다. 새벽 어두운 시간이고 불을 쬐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다행히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했을 뿐 그의 얼굴은 이미 홍당무처럼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신을 수상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채근이 이어지자 베드로가 어떻게 처신했습니까? 다 아시죠?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 부인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냐는 거죠. 나는 예수를 따라다닌 적 없다는 거지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요, 이날 베드로는 예수님을 철저히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순간을 기록한 누가복음 22장 60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은요, 그 참담한 상황을 액면 그대로 전해줍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엄청난 말씀을 보십시오. 대제사장의 집 안에서 불을 쬐며 서 있던 베드로가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로 몰아세우는 사람들 앞에서 시치미를 뚝 떼고 있었다니까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는데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이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아하. 이것은 하루아침에 죄수의 몸이 되어 끌려온 예수님의 눈과 그 예수님을
나는 죽어도 모른다고 항변하고 있던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다는 기록이에요. 베드로만 예수님을 본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재판받고 있던 예수님, 베드로의 목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오는 걸 듣고는 돌이켜 베드로의 눈과 눈이 마주치게 됐다는 거예요. 바로 이 장면, 이 상황을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왜냐?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리에서 크게 움찔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잘 보십시오. 베드로보다 먼저 육지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했던 그 장소를 그대로 재현해 놓고 있었습니다. 숯불을 피워놓은 그 장소, 불길이 있고 그 옆에 서 있는 예수님, 바로 며칠 전 베드로가 있었던 그 장소와 똑같은, 불을 쬐다가 예수님을 저주하까지 했던 이 베드로의 기억이, 여러분 솔직하게 말하면 두 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때 그 순간, 지우개가 있다면 내 인생에서 그 순간을 빡빡빡빡빡빡빡 다 지워버리고 싶은 그 순간, 그것이 그대로 낱낱이 되살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크게 움찔할 수밖에요. 그야말로 등골이 오싹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이랑 가족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시제의 한계에 빠져 있는 시몬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일을 오늘의 관점에서 보십시오. 그것은 분명히 과거 시제에 속하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결코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어제의 일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제에 속한 그 일을 마치 오늘 일어난 일처럼 여전히 오늘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끌어안은 채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에서 어제 예수님을 부인했던, 심지어 저주하기까지 했던 그 일을 오늘 내 가슴에 담고 서 있는 베드로를 만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시제의 한계입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는 시제의 한계가 뭔지 알 수 있으시죠? 지난날의 실패를 오늘도 가슴에 담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난날의 고통을, 지난날의 슬픔을, 지난날의 자존심에 상했던 일들을 마음에 담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어제의 상처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어제의 죄책감이, 어제의 패배감이, 어제의 수치심이, 어제의 고통이, 어제의 눈물이, 어제 죽고 싶었던 그 생각이 오늘 나의 삶을 여전히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시제의 한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에는 시제의 한계가 없습니까? 만일 없다면 그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너무 고마운 일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중에 이렇게 시제의 한계를 갖고 있지 않은 성도들이 있다면 그 길을 바꾸지 말고 앞으로도 그와 같은 삶을 쭉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는 시제의 한계라는 이 벽을 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 다를 텐데요, 그것이 어린 시절의 기억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여러분 사이에서 벌어졌던 어떤 일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개인적인 문제, 개인적인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다 보니 이 대인관계 속에서 벌어진 일일 수도 있고요, 가장 최근에 일어난 어떤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 중에 어떤 것이든 그것이 시제의 한계에 속한 것이라면 그것은 분명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인생길이 분명하게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족쇄에 잡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든 벗어나 보기 위해 발버둥을 쳐보죠, 몸부림을 쳐보죠. 그러한 노력이 오히려 물거품처럼 되어버릴 때가 더 많습니다. 그 결과가 뭐겠어요? 일단 도피하는 겁니다. 사람으로부터 도피합니다. 환경으로부터 도피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로
피하기까지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시제의 한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물론 겉으로 볼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이 보입니다. 매우 태연하고 매우 침착해 보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통해 칭찬받을 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쓰는 이들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속은 지금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스스로의 힘으로는 버틸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하기도 하지요. 지금 베드로의 삶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라는 확신 때문에 바닷물에 뛰어들기까지 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렇게 힘겹게 헤엄을 쳐서 육지에 올라온 건데요,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숯불을 보는 순간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에게 너 며칠 전 했던 일 기억나니? 묻지 않았어요. 누구도 말한 사람이 없어요. 그걸 아는 건 그 자리에 예수님하고 베드로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며칠 전에 그 일들이 막 주마등처럼 떠오르. 불을 쬐다가 사람들이 두려워 자신이 누구보다 더 많이 사랑한다고 자부했었던 주님을 부인했던, 심지어는 저주하기까지 했던 그 기억이 몽땅 다 떠오른 겁니다. 그 다음이 어떻게 되었을지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베드로는 온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당장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매우 적극적이었던 베드로였는데요, 그랬던 사람이 수동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다에 뛰어들 정도의 열정이 삽시간에 식어버린 거죠. 본문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세요. 생선을 가져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물을 끌어올려 생선을 꺼내놓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는 말씀에 아무 소리도 못하고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침묵 가운데 식사를 하는 베드로의 모습만 보일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주님께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베드로를 맞이하신 것일까? 다른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맞이하신 것일까? 그런 질문이 생겨요. 분명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라고 했는데 왜 베드로의 아픈 상처를 건드리고 있는 걸까요? 베드로가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지 알고 싶었던 걸까요? 네가 나를 배신했으니 너도 한번 당해보라는 식입니까? 아닙니다. 다 아닙니다. 만일 그런 주님이라면 저부터 이런 분을 믿고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할 필요 없는 것이죠. 그건 답이 아니고요, 계속되는 말씀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보면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긴데요, 세 절이니까 제가 먼저 한 절 봉독하고 우리 남자 성도들이 한 절 봉독하고 그 다음에 여자 성도들이 한 절 봉독, 이렇게 이어서 성경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에 걸쳐 베드로에게 반복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때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입니다. 동일한 질문, 동일한 대답이 세 번에 걸쳐 오갑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것을 세 번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신 주님의 방법이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옳습니다. 분명히 옳은 해석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앞서 제가 쭉 전했던 말씀을 전제하고 세 번의 질문을 받을 때마다 베드로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알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아마도 한 번의 질문이 던져질 때마다 가슴이 와르르 무너졌을 겁니다. 성경도 기록하잖아요. 세 번째에는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세 번째 질문하시니 그 마음에 근심이 됐다 그랬어요. 똑같은 질문을 해대시니까 힘든 거예요. 다른 질문을 하셨더라면 차라리 대답하기도 쉬울 텐데 똑같은 질문을 자꾸 물으니까 마음이 화르르 무너져 내린 것이죠. 숯불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자신의 인생에서 최고로 초라하게, 최고로 못나게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질문, 베드로의 대답, 또다시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의 말씀, 이 세 가지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사랑했느냐가 아니라 분명히 사랑하느냐입니다. 다음으로 베드로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보십시오. 사랑했었습니다가 아니라 사랑합니다 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했었습니다가 아니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러한 대답을 듣고 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금 주시는 사명이 또 어떻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모두를 곰곰이 살펴보십시오. 여기 어디에 과거 시제가 있습니까?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현재 시제일 뿐입니다. 주님의 질문, 현재 시제입니다. 베드로의 대답, 현재 시제입니다. 주님이 맡기신 사명, 현재 시제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현재 시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왜 이렇게 베드로를 당황시키면서까지 그를 만나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그것은 더 이상 과거 시제에 머물러 살지 말고 시제의 한계를 극복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지문이란 가족 여러분, 저는 여기서 시제의 한계를 극복하라,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솔라 스크립투라로 선포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것도 베드로를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옳습니다. 지금 주님의 관심은 베드로가 얼마 전에 당신을 부인했느냐 안 했느냐, 또는 그가 한 번 부인했느냐, 두 번 부인했느냐, 세 번 부인했느냐,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그 일이 있은 직후에 통곡하며 회개한 것으로 이미 다 종지부가 찍혀버린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 베드로는 그것을 여전히 잊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확실하게 해둡시다. 주님은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직접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디베라 호수에 찾아오신 이유가 주먹질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멱살잡이 하면서 너 그때 나를 부인했었지, 내가 똑똑히 들었어 임마, 여러분, 그러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했기 때문에 찾아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보는 순간 베드로는 다시금 시제의 한계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태라면 베드로는 앞으로 결단코 주님의 위대하신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훗날 베드로가 주님의 종으로 놀랍고 엄청나게 쓰임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시제의 한계에 발목 잡힌 베드로라면 그런 모습을 결코 기대할 수 없단 말입니다. 주님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걸 말입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와서 베드로가 시제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도록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베드로를 돕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만 베드로를 통해 수많은 일들,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제의 한계를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제의 한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공통적으로 되뇌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은 만일 그때 내가 어떻게 혹은 무엇을 했더라면, 이런 말들이지요. 여기서 꼭 기억하십시오. 이런 말들은 하늘을 덮을 만큼 무성하게 쌓아도 아무런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기대하시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now and here입니다. 지금 여기서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시제의 한계를 극복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옳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기억에, 과거의 사건에, 과거의 실패에 발목이 잡혀서 현재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 베드로에게, 그리고 오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진리입니다. 오늘의 솔라 스크립투라입니다. 성경을 그런 관점에서 찾아보세요.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 많아요. 대표 주자가 누구냐?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입니다. 요셉의 굴곡진 인생 다 아시잖아요. 아버지 야곱의 편애로 그는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형들의 작당으로 애굽의 노예로 팔리는 정말 세상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요셉의 인생 파란만장합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간신히 인정받아서 가장 총무까지 됐는데, 아이고야, 하루아침에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준 덕에 그는 총리 대신까지 되었습니다. 그 후에 요셉과 형들 사이에 일어났던 긴 사건, 성경도 한참 기록하고 있는 그 사건 다 아시죠? 총리가 된 요셉 덕에 결국 아버지 야곱은 물론이고 형제들의 가족들 모두가 그 대가뭄에 원래대로 하면 정말 쫄쫄이 굶어 죽었어야 됐는데 모두가 다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에게 요셉은 여전히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아버지 눈치 때문에라도 우리를 봐주고 있는 거지만, 야야,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떡하냐? 매일같이 모여서 저들이 궁리한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셉, 여러분, 야곱도 사람이잖아요. 때가 되니 야곱이 세상을 떠났지 않습니까? 그날부터 형들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아마도 날마다 자신들이 요셉에 의해 죽임당하는 악몽에 시달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형들의 생각일 뿐이었어요. 지난날의 잘못으로 인해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형들을 어느 날 요셉이 다 한자리에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위대한 선포를 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구약 81쪽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구약 81쪽입니다. 요셉이 뭐라고 했는지 우리 관심을 갖고 함께 봉독해 보면 좋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보십시오. 여기에 시제의 한계를 극복하고는 요셉이 있습니다. 만일 요셉이 시제의 한계에 묶인 사람이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그의 형제들, 아버지가 세상 떠나자마자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도 3족을 죽여버렸을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오늘날처럼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인물, 존경받는 인물 되지 못했을 겁니다. 틀림없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일반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제의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자신의 인생을 물론이요, 형제와 친지들의 인생, 나아가서 애국과 인근에 살고 있던 주변 민족들에게까지 생명의 빛을 발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성경 말씀을 쭉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일들은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에는 이 정신의학과 관련된 서적에 나오는 실화를 하나 소개합니다. 자신을 쥐라고 생각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상담을 하는데 정신과 의사가 그 청년에게 당신은 쥐가 아닌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말해 주어도 이 청년이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어느 날은 이렇게 상담을 해줬대요. 사실은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당신이 과거에는 분명히 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당신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게 말해줬더니 이 청년이 막 기뻐하면서 말이죠. 선생님, 그렇죠. 역시 저는 쥐가 맞았군요. 그러나 사람이 되었다니 이제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고는 퇴원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난 후 다시 이 청년이 의사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고양이가 너무 무서워서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고양이요? 지난번에 내가 말했지만 당신은 이제 쥐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고양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 이 청년이 대답하는 거예요. 네, 저도 압니다.
저도 그것을 압니다. 그런데 점점점 말끝을 흐리던 이 청년이 말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선생님, 제가 더 이상 쥐가 아니라는 걸 고양이도 알까요?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정말이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제가 이 글을 보다가 이 청년의 뒤통수를 한 대가 딱 때려주면 좋겠더라고, 진짜. 아무튼 이것은 시제의 한계를 극복하라는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교훈이 될 만한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청년이 보여주는 그 모습을 반드시 벗어나야 합니다. 똑똑히 알아두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시제의 한계를 뛰어넘어버린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여전히 내 안에 죄가 남아 있습니다. 부족함도 넘칩니다. 내 스스로 보기에도 용납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를 명심하고 주님의 당부대로, 또한 오늘 솔라 스크립투라로 당부하시는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은 시제의 한계를 극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 여전히 시제의 한계에 머물려고 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패, 과거의 고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어제의 죄책감, 어제의 수치심, 어제의 패배감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 잘 압니다. 제게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꼭 기억합시다. 우리 편에서는 여전히 이런저런 할 말들이 있겠지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시제의 한계에 머물러 있기를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기대하고 원하시는 것은 지나간 과거의 어느 순간들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입니다. 옳습니다. 주님은 지금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들로 세움받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 모두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특별히 이어지고 있는 제12차 특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여기서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요셉의 형들처럼, 그리고 조금 전에 소개했던 한 청년처럼 자신을 시제의 한계에 가둬두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문제로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하실 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아멘으로 응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문제에 관한 한 주님이 나보다 더 잘하십니다. 당신보다 더 잘하십니다. 아니, 우리 모두를 합쳐도 우리 주님이 더 잘하십니다. 그래서 무조건 아멘 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모르신다면 아멘 할 수 없지요. 그분이 너무 잘하시니까 아멘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요셉처럼 시제의 한계를 극복해내는 멋진 믿음의 인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 체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의 눈앞에서 무엇보다 우리의 손에 이렇게 만져지는 것들로 펼쳐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